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신약성경 41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3절 상반절까지 하고 그 다음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여행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세상이라는 짧은 세상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노정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60 몇 년을 여행을 하고 몇 년 남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50년 여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몇 년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행은 끝이 나긴 나요. 뭐로요? 죽음으로 끝나고 또 또 다시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또 살아갈 동행할 그 영원한 우리의 나라가 또 있어요. 그죠? 그래 또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여기서 뭐 배우고 준비하는 학교 같은 그 세상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하진 않아요. 대신 특혜도 많아요. 학생 때는 특혜가 있잖아요. 그죠? 특혜가 많아요.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좀 넓게 보고 지금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또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전서 그 1장 17절에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를 나그네라 그랬어. 그런데 이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그럼 이거는 뭐 꼭 뭐가 누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말씀과 같이 이 행위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의 행위를 말합니다. 알겠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의 행위를 보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 그 중심의 생각 그거 잘 하나님을 위한 거냐 자기를 위한 거냐 요거 잘 보면서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라. 이 세상 너에게 준 것 같고 너 만큼 누리라는 게 아니고 너가 준 것 같고 뭐냐면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 또 형제를 구원하는 일을 잘 이루고 오는 게 너한테 가장 복 있는 길이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나그네로 있을 때 한 번 지나가면 오지 못하는 거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그네 오늘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런 걸 생각하고 오늘 땅의 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하고 같이 격동하고 낙심하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까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자기도 그렇게 잠깐 살아봤지만 헛되고 헛되니 그 헛되다는 뜻이 원어로 보면 입에서 바람을 훅 불면 겨울에 보면 김이 쑥 서리면서 없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잡을 게 없는 지나가 보면 다 그림자. 오늘도 여기 시편 30번 옆에 왔지만 그림자 같고 뭐라고 했어요? 헛되내려 분유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우리 젊을 때는 실감이 못 느꼈고 그러는데 어느 시기 가면은 실감이 나요. 그리고 또 세상이 갈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권하고 있다는 걸 꼭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을 봐도 알잖아. 힘이. 우리 조국 같은 사람들이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실지 몰랐대. 한 달 전에 했던 그 말들 보니까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못할 줄 알고 그 언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 그렇게 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 그렇게 하지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나그네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배우라는 말이 참 많아요. 뭐 배우고 배워라. 또 뭐 배우더란 말 표현 안 하고 다르게 또 자라간다는 말로도 표현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자라가는 목표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 첫 딱 뜨면 나오죠. 뭐죠?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누가 표준이죠? 주님의 표준으로. 우리는 항상 배워. 우리 여기다 보면 우리 인생에 배우는 게 어리면 딱 나서 그 대부분 배우기 있는데 시간과 힘을 많이 빼잖아요. 배워야 뭐 이 사람이 사람답게 세상에서도 살고 또 우리는 또 예수 믿어 하나님을 배워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잘 준비하고 또 영원한 우리 본향을 잘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지만 배우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똑같다고 시편 49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도리어 짐승보다 더 못해요. 어떨 때 보니까.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존귀한 위치에 있어요. 날 때부터. 근데 이게 하나님께 배워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할 짐승보다도 못해요, 사람이. 그래, 우리는 이렇게 짧은 세상 정말로 주님을 잘 배우고 우리가 가는 게 또 그래서 그분을 은혜를 배우고 그분을 배워가지고 그분과 같이 이렇게 자라가는 이 사람으로 가는 그 삶에도 땅에서 그 같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또 영원한 행복은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여기 복음 찬송 나왔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딱 알고 세상을 바로 딱 살면 세상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위치를 딱 알고 세상에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를 딱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겉으로는 전투지요. 한면으로는 또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이거를 해 나가면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요. 이 세상이 다 나의 뭐냐면 선물로 써지고 원수까지도 선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성도로서 참 겉으로는 믿음의 전투라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도 어떤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기쁘고 삶에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여기 지금 15장 2절에 지금 뭐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지금 이 세상의 노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 따라요? 주님 따라. 근데 보통 주님 따라 안 가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자기 혼자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갈 지혜나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혼자 가는 게 누구한테 미혹받아 지금 끌려가고 있지. 스스로는 못 가면 눈에 보이는 그 안목의 정욕이나 어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때문에 내가 거기에 끌려서 살고 있지. 스스로 내가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서 내가 지금 세상을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걸어가고 있든지, 아니면 자 요한 1세 2장에 나오죠. 뭐죠? 제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도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자랑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나입사님도 전에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랑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더라고. 나도 자랑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해요. 이생의 사랑. 그래. 근데 왜 특히 특별히 내가 자랑하고 싶어요. 특별히 안목의 정욕으로 미혹받았던 거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해야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죠?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늘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가고는 있습니다. 혼자 갑니까? 뭐에라도 끌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끌려가든지 또 아니면 아까 말 세 가지 외워봅시다. 시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자,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더 많이 끌려가는 사람이고 육신의 정욕에 더 끌려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게 있는 이생의 자랑에 더 많이 끌려가는 사람이고 세 가지가 다 끌려가긴 가는데 그중에 주로 나를 끌고 가는 게 1번이 뭐 그거는 나이마다 갈 때마다 달라는 질수가 있어요. 그거는 세 가지에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끌려가고 있지 안 끌려갈 수는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뭐 되는 대로 산다. 아니야. 그 사람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래도요. 뭐에 끌려가고 살고 있잖아요. 이정수 씨, 나는 뭐 되는 대로 삽니까? 어떤 사람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또 자기대로 다 뭔가 끌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게 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기에 끌려간다면 얼마나 그 복이 있겠어. 또 헛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해가고 중생시켰고 또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잖아요. 벌써 그것만 해도 복이 있지. 자,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건너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건너는 가운데 불이 그 죄악의 불이 홀홀 타고 있어. 그와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이 또 있어. 근데 왜 죄악의 불이 홀 타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말세가 되면 그 요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때가 뭐냐면 미혹과 이 죄악의 불이 홀홀 많이 타는 말세 시대야. 근데 이때가 되면은 뭐 두 가지가 말하더라고요. 하나는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더해진대. 예. 우리 진짜 왕래 빠르지요? 옛날에 과거 시험 보라 대구나 부산 같은 데서 서울 올라면 먹고 자고 한 달이야. 한 달. 물론 빨리빨리 막 걷고 막 이래 오면 한 일주일에도 오지요. 근데 제가 일정 때 우리나라 처음에 경부선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낮아가지고 하루 만에 하루 만인가 12시간 걸렸나 그때? 완행이 그때 12시간 걸렸으니까 아마 하루 만에 간다니까 어른들이 떼지 어찌 그래 거짓말 하냐면서 막 그랬대.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거짓말 한다고 막 그랬대. 근데 타보니까 진짜거든. 그렇게 요즘이 빠른 거예요. 그죠? 빠르고. 또 지식이 다는 게 옛날에는 50년에 한 번 업그레이드인데 지금 1년에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이 빨라요. 또 지식만 더하겠어. 왕래 중에는 교통만 아니라 정보의 그 전달은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죠. 더 빠르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면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럴 때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지는 이 시대가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래하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한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럴 때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 시작. 1255쪽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부터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물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다음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다음에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11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의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낼 것이며, 그러니까 이 멸망 제사를 피한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내 진정한 예배 생활이 폐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케 할 물건을 이것이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고던 하는 그거를 해석한 거예요. 알겠어요? 멸망하게 할 물건이 하나님 교회에 우뚝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이지. 이 말세의 그 내용들을 여기 다니엘서 12장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장 1절에 보니까 7 대접을 쏟는데, 자, 처음에 7 무슨 인재앙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7 나팔재앙 나오고, 세 번째 7 대접재앙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대접재앙을 주님이 쏟는 거예요. 쏟아. 그래서 뭐냐 하면은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우리가 걷는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인재앙의 내용들, 또 그 다음 나팔재앙의 내용들, 그 다음 또 뭐죠? 대접재앙의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우리가 재앙이 되냐, 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새 노래를 배우고 또 새 노래를 부르고 구원을 이루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승리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을 보면은 주 전능하신 이여 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고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걸 더 깨닫게 되고, 또 그분을 우리가 은혜를 입어갖고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 희생의 사랑, 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걸 주셨는지 그걸 알고, 또 그분이 그런데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분이 알고, 그래서 사도야는 그분을 밥 먹으면서 볼 때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내가 지금 땅에서 아무리 알았어도 그 앞에 가면 더 두려워져. 또 근데 그렇게 두렵고 크신 분이 나를 또 사랑했으니까 희생의 사랑을 찬양을 안 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어린 양의 노래란 말입니다. 이걸 왜 우리 세상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배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 실상에 이제 이런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세상을 건너가는데, 그 내용들의 세밀한 거는 7 인, 나팔, 그 다음 대접재앙을 겪어가면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배우고 아는 사람들은 재앙이 아니야. 배워도 배우지 못하고 또 배워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현실 하나하나가 다 재앙의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게 하나님 다 우리에게 그때부터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뭐냐, 자,
지금 뭐 조국 사태 같은 거 보고도 어떤 사람 너무 분하고 막 떨리고 이럴 사람 있어. 어떤 사람 낙심이 되는 사람들, 그거 다 재앙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구나. 또 여러 가지로 깨달을 수. 저게 하나님에게가 저렇게 그 속과 것이 다른 가정과 외식이 넘치니까 세상이 저렇게 더 부패갖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지금 저런 걸 보면서 그런 내가 아닐까. 거울로 보면서 내가 미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미리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거 보고 같이 격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격동하면 재앙을 같이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거울로 삼아서 이럴수록 소망은 우리가 오늘 시편 39편의 7절에 나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사람이 더욱더 대해 나가는 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린 양의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여기는 15장 3절에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나오는데 이 새 노래가 바로 또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그 노래거든요. 그거를 배운다는 게 어디게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 새 노래를 14만 4천이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우고 또 부르는 자가 없다고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여기다 보면은 24장로와 내 생물이 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나와요. 새 노래를 새 노래를 불러.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대.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우리 그분이 창조적으로 우리가 주의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것보다 더 뭐냐면 자녀로 주의 것이야.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우리가 주님의 대속에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기, 이건 더 깨끗하고 더 큰 은혜예요. 이렇게 5장 계시록 5장 9절이죠. 5장 9절.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새 이름이라는 것도 요한계시록 같은 말이에요. 새 이름을 버가모니가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새 이름은 주님의 사흘에 대해서 역사를 말하거든요. 새 노래, 새 이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세상과하고 달라. 그래서 우리는 좀 시야를 넓게 봐야 돼. 세상 사람들, 내가 요번에 조국 사태 때문에 JTBC에서 하는 스카이캐슬에서 보니까 그 아버지 어떤 분이 아주 출세 욕망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꼭 피라미드 꼭대기 간다고 피라미드를 정말로 만들어갖고 그 집에다 두고 맨날 아들 둘한테 일에 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저 엄마랑 아들이랑 이제 이게 아니라고 딱 해가 나중에 피라미드를 끌어다 버리는 게 나오긴 나와요. 이제 보니까. 자, 우리는 피라미드의 그 위에 서면 여러분들 만족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한 경쟁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 경쟁이 너무 힘들지요. 돈 버는 경쟁도 힘들고 공부하는 경쟁도 힘들고 세상에 어떤 만약에 직업의 피라미드, 공부의 피라미드, 돈의 피라미드 꼭대기 올라가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서로 경쟁하다 보면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얼마나 거기는 음모도 있고, 그렇죠? 음모도 있고 피곤해요. 그럼 서로 간에 사랑이 있겠어요? 사랑은 없고 시기 질투만 있겠어요? 시기 질투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거기는 온갖 거짓말의 모함들이 가득해요. 그렇죠? 거짓말의 모함 가득해요. 그런 데서 경쟁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고 싶냐고.
올라가도 그게 영원하겠어요? 또 어느 틈도 모르게 그 틈을 파고들어서 무너지겠어요? 금방 또 틈을 파고들어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살아야 된다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 알겠습니까? 왜? 세상밖에 모르니까. 근데 그 자리가 도리어 불편하다는 걸 모르고 또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은 나 혼자 그게 고통스러우면서 자식들한테 그걸 꼭 물려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걸 또 대를 2대 3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온갖 겉으로는 그런 데 있으려면 사회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선한 척 해야 되잖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깨끗이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는 자식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온갖 편법을 다 쓴다. 이게 위선을. 왜? 자 보세요. 일반적인 저는 깽단, 저 밑바닥 사기꾼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알면서 하잖아. 근데 이런 사회의 어떤 그 조직에 머리를 대려고 하면 선한 척 해야 되잖아요. 자, 나는 나쁜 놈이다 이래 하고 하면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주선아? 아주 선한 척에 올라가겠지. 우선 쪽이더라도 겉으로는 엄청 자기가 깨끗하고 이런 거를 드러내야 안 되겠냐. 그렇지? 근데 자식들에게 그 2대, 3대를 물려주려 하니까 온갖 편법을 쓰니까 속은 어떻게 되겠어? 더러워지겠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이에요. 알겠죠? 세상.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그런데 가면 분명히 그런 경쟁과 시기 질투에 또 음모가 있는데 사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사람이 사는데 사랑이 없으면 진짜로 힘들어요. 경쟁과 시기 질투, 모함만 있는데 사는 게 평안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느새 그 자리에 들어가면 사람 인간성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그런 자리가 정말로 자기를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 자,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머리가 우리는 그의 한 연합된 몸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사람이 나를 감사하면서 내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그런 영원히 복 있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는 안 올라가려 하는데도 막 밀어서 올려.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면 말석에부터 앉아라 했지 상석에 앉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근데 내가 모든 존재에게 필요하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원해서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이렇게 통치해주고 이끌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어? 그런 자리가 돼야 안 되겠어? 정말 나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되고 참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을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겠어? 거기에는 자 뭐가 있겠어요? 경쟁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고 모함이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한 몸으로서 나는 한 소녀라는 지체는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아. 머리 대신 주님, 한 몸 대신 형제를 위해서 살아. 그럼 이 사람은 나 홀로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가 되냐에 따라 필요한 존재가 되고 하면 저절로 영광은 오게 돼 있어. 근데 남에게 필요한 존재는 안 하고 내가 어떻게든 눌러 밟고 올라서겠다 이러는 사람이 사회에 정말로 기여를 하겠어요? 기여 못해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욕심만 채우지 실제로는 그렇게 못해요. 못한데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그 자리 위치를 갖고 온갖 편법을 다 쓰는 거예요. 겉으로는 엄청 깨끗한 척 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를 짓는 것도 싫어하지만 위선적으로 죄를 짓는 건 더 싫어하잖아요. 말없이 욕심으로 하는 것도 나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떨 때 얘도 해.
근데 겉으로 깨끗한 척 하면서 그러면 너무 분노하잖아, 위선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회자니까 그런 자리에 서기가 쉽기 때문에 조심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걸 제일 미워하잖아요. 거기다 가정한 사람들은 더 미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을 받았기 때문에 외식과 가정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상적으로는 그걸 위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위선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그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피라미드 자리에 올라가는 그거 배우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세상에 하나님이지만 오셔갖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의 제물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그렇죠? 자, 땅에 썩어질 그런 권세나 돈 가진 사람들이 천민자본주의 같이 외식하면서 그거를 자기 대에 물려주려고 또 그렇게 하는 거기에 아비규환하며 경쟁하고 사는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산다고 세상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땅의 생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쉬게 되느냐, 그렇게. 너는 내가 주어진 멍에를 메고 내가 주어진 짐을 지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께 배우래. 근데 주님이 오늘 지어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영감에 순종하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고 짐입니다. 근데 그건 가볍다 했습니다. 세상 것을 이루려 하니까 이루지 못할 그 세상 거,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예하고 순종하는 것은 가볍다는 말입니다. 그거 하면서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거 순종 안 하면 못 배워요.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멍에를 메고 짐을 지면 순종하는 그것이 순종인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 어렵지 않아. 그래도 그게 제일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쉬운 거예요. 그럼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 여러분들, 요번에, 이 세상을 좀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출혈 경쟁을 하면서 살아보면은 눈이 어두워갖고요. 어두워져서 지금 있는 세상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죠? 뭐라고 했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 이 시대의 부한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 두어라. 그러면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분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가는 신앙의 노정을 잘 가야 돼요. 이걸 한 번씩 넓게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너가고 있어요. 건너가고 있어. 건너가는데 혼자 건너가면은 못 건너가요. 꼭 주님은 나를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뒤따라오게 하시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친히 또 섭리해 주시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또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충분히 주님과 함께 순종으로 가면은 걸어가 승리하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근데 겉으로는 재앙들이 있어. 이런 재앙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라 하겠습니다. 그죠? 미혹의 시험들이 막 와. 근데 그거를 주님과 함께
못 가고 인간끼리 가면 모든 게 재앙이 돼버려. 근데 주님과 함께 가면 재앙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더 배우게 되고, 그죠? 자기가 깨끗해지고, 또 세상은 이런 세상이 허무한 걸 알고 정말로 참된 것은 주님과 그것밖에, 그 나라밖에 없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공과 성도의 삶의 가치인데, 이게 본문이 창세기 5장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면 아담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 족보까지 내려가요. 누구 낳고 몇 세에 또 누구를 낳고 죽었고, 또 누구는 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고, 이렇게 나가. 근데 거기 6장까지 보면은 이제 동행이라는 사람이 두 군데 나와. 에녹하고 누구죠? 노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가 죽어. 안 죽는 사람이 없어. 시편 39편 4절 같이 다 세상에 종말이 있어. 또 연한의 어담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갈수록 연약함을 깨닫게 돼. 젊을 때는, 어릴 때는 크면 세질 줄 알아, 힘이. 청년 때 자기 힘 갖고 막 해봐도 안 되고 또 낙심해. 늙어가면 더 사람들이 연약하는 걸 깨달아. 그래, 미리 깨달으면 더 좋죠. 그죠? 인생은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이끌어서 지혜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면 됩니다. 이걸 믿는 게 주님 의입니다. 우리는 믿는 게 의지, 내가 하는 게 의가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기 때문에 이해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당신이 다 한 거지.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믿는 그 자체를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 자체를. 내가 한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창세기 5장의 성도 삶의 가치를 보면은, 자, 인생이 다 났다가 죽어가는데 거기서 단 했다는 사람이 노아하고 에녹이 나와. 이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한 사람이야, 성도들로서. 동행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봐요. 동행이라는 거는 오늘 똑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 당하는 사람, 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또 데려감 당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동행하는 사람. 또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재앙을 내리는 재앙을 받지 않고 여기서 뭡니까?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그의 여기 세 가지를 이기기 전에 짐승을 이기고 그의 우상을 이기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제 건너가서 전부 다 보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고 걸어오면서 그 세상이라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면서 그분의 은혜를 입은 걸 감사하고 그분의 그 크신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찬하는 그거를 그동안 세상을 건너면서 체험했어. 그러니까 건너와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구별하고 승리했어. 또 그분의 크신 사랑을 또 경험했어. 그 노래를 여기 지금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노래를 불렀어. 사람이 참 은혜를 안다는 것보다 감사한 게 없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참 불행하잖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참 불행해요. 그래,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이런 노래를 부르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지금 재앙이라고 하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재앙이 아니고 시험과
내 시험과 연단이라고 보겠지. 미혹의 시험, 미혹의 연단들, 또 핍박의 시험, 핍박의 연단들이 오는데, 자, 그것들을 잘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얻는 큰 선물을 받는 거고, 이거를 주님과 함께 못 가는 사람들은 모든 게 살아가면서도 땅에 있는 동안에도 재앙을 받고 힘든 거예요. 커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재앙이 계속 오니까, 이게 주님과 함께 가면 재앙이 아니고 참 주님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감사하고 그분을 더 배우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갈수록 사는 게 죽지 못해 사는 그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니까 죽지 못해 사는다는 말이 젊을 때는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노인들의 죽는 그 수가 1번이 하여튼 그 암이고, 2번이 심혈관 질환이고, 3번이 그다음 폐렴 같은 거고, 그다음 4번이 또 뭐더라? 5번째가 자살에 죽는 거야. 힘이 드니까. 응? 노인들의 죽음의 5번째가 자살이야. 자살. 근데 우리나라만큼 또 자살 많이 하는 나라가 있어요. 못 사는 나라겠어요? 잘 사는 나라겠어요? 예? 잘 사는 저기 북구 노르웨이, 스웨덴 사람들, 스웨덴은 복지 천국이라 하잖아. 제일 자살을 많이 해.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서로 역동적으로 이래 하면 도리어 쏘가갖고 끝까지 살아. 근데 그런 나라들은 살의 의미가 뭐가 있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누려봐도 살 재미가 없잖아. 지겨우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또 누가 또 해밍웨이 같이 이제 삶이 지겨운 거야.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하늘나라도 모르니까 그 삶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응? 인생의 성도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저는 격렬하게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 겉으로 보면 재앙이지만 안으로 보면 나를 연단시키는 특별한 시험, 특별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겉으로 보면 왜 이렇게 나는 시험이 많고 이래 어려움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보면 특별히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간섭해 주시고 또 나를 깨끗게 만드시려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특별히 또 연습을 시키시는구나. 이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있던 다윗이라든지 특별히 다니엘이라든지 요셉, 특히 우리 예수님 제자 사도 가운데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보면 남보다도 뭐가 많아요? 시험이 더 많지요. 또 연단이 더 많지요.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제일 많이 예수님 배반해버리고 넘어졌잖아요. 뭐든지 나서기도 제일 먼저 나섰지만 주님 앞에 어려움에 특별히 시험이 베드로한테 먼저 오잖아요. 그래갖고 또 넘어져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어려움을 무조건 없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세상에서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특별히 배워야 되고 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만큼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을 통과해서 그런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놀고 먹고 평안히 뒹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일할 사람이 되질 않는 거거든요. 나이사는 그래요. 나이사는 원래 편한 거 좋아하잖아. 뒹굴뒹굴 뒹구는 거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안 했잖아. 근데 예수 믿는 건 왜 그렇게 열심히 믿으세요? 응? 그러면 하늘나라를 알고 주님을 아니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세상에서도요, 여러분들 왜 공부해요?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도,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좋아서 한다 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달라요. 주선아, 공부하는 거 힘들지? 물론 소망을 갖고 하는 면도 있지만 어떤 면 힘들잖아. 그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왜 할까요? 세상을 볼 때도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지금 힘들이 안 살면 나중에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잖아요.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하물며 그게 진리가 하늘을 알아도 오늘 땅에서.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힘들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걸 해치해 나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공부 자체 아무 소망이 없다면 그 힘든 공부를 뭐 하려고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땅의 생활이 남보다도 세상 사람보다도 고난이 많고 힘이 들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이분 너무나 크신 이분과 오늘 같이 간다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모르고 이분과 함께 지금 앞으로 땅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생명을 보이고 이 옳은 길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있고 그죠?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가는 우리니까 너무 고난당하는 그 자체가 당연한 거고 그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억울한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억울해. 세상 참아야 돼. 세상이 잠깐 손해보는 것 같아. 농사꾼이 씨를 심었는데 손해본다고 땅을 치면 그 농사꾼이 농사를 짓겠어요? 그 씨를 뿌려놓고 가꿔야 되잖아. 그래야 없어졌다고 하고 원망하는 사람 가꾸지도 못할 거 아니야. 그 얼마나 미련한 거겠어. 농사꾼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축복해주는 소망이 있고 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당장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은 거예요. 심은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남한테 욕 얻어먹었어요. 심은 겁니다. 주를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갖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것도 저는 심은 겁니다. 주님 위해서 나와 내게 속한 거 내놓은 거는 절대로 주님이 기억 못하시지 않고 다시 기억하고 더 영생으로 먼저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얻는 거로 그 다음에 잘 썼으니까 더 잘 쓰라고 더 맡기는 그런 것으로도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은 미안이야. 나중에 주를 위해서 잘 써야만 또 되지. 안 쓰면은 자기 욕심 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또 화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남보다도 피라미드 꼭대기 같이 뭐 받았다. 그거 갖고 자랑하고 이 생에 자랑하고 의시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이거를 감사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 부담감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보면 얼굴에 딱 교만기가 딱 있어요. 저는 제가 뭐 문 대통령의 동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문 대통령 얼굴이 그래도 좀 선한 면이 좀 있는데 조금 보면 딱 얼굴이 잘생기긴 있지만 남을 보면 딱 좀 뭔가 이렇게 멸시하고 지잘나는 그런 얼굴이 딱 있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얼굴에 좀 나타나요.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자, 세상 거 하나님 많이 준 거 피라미드 꼭대기에 갔다고 좋다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간 거는 그만큼 남에게 이거를 다 희생하고 나눠줘야 될 책임이 있는 그 위치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위치에 세웠다는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또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희생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그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자, 그러니까 자,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고 할 게 아니라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우리 주께서 사람 되어시고 낮아지고 가난해 죽으신 것 같이 또 신앙의 모든 선배들 보면은 그것들을 겸손히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 쓴 것 같이 오늘 내가 그걸 그렇게 써야지 그걸 갖고 나를 사랑하고 남한테 내가 좀 우에 있다고 그 좀 잘난 재미로 살고 잘난 재미로 사는 것만 고통이 와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지 잘난 재미거든요. 그렇죠? 잘난 재미로 살면은 주선아 사람들이 존경하겠나? 저가 언젠가 한번 맛을 봐라 이렇게 하고 속으로 그래 있겠나? 네 자랑하는 게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래야겠지, 그지? 응? 근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잘 돼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지 않겠어, 그지? 그렇지. 그러면 세상에 천민자본주의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 내 건 줄 알고 지 맘대로 쓰는 거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깨달은 사람들은 사회 때문에 내가 받았으니까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세상에. 그거는 좀 미국 같은 나라에 기독교 윤리가 있으니까 좀 그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 동양에도 보면 공자의 그 유교 사상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막상 권세를 잡으면 그게 달라지고 돈을 잡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부하지 못하고 물질로 부하려는 자가 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보니까 그래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불이 섞인 유대바다를 건너가면서 오늘 내가 둘로 갈라져요. 세상의 미혹의 그 욕심의 불에 같이 타서 내 인생이 같이 타버리고 아무것도 같이 그 격동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같이 격동하고 살면 고통당합니다. 나중에는 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고통당합니다. 저는 그 고통을 특별히 느끼게 하는 게 다윗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 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면은 그 고통을 당하는 대표적인 그 다윗이라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건너고 있어. 근데 욕심의 불이 막 타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진리로 그분 경건의 생활, 그분의 것으로서 그분을 위한 사람. 왜? 그동안 내가 그분의 겉됐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겉됐고 그분의 택함으로 목적의 대상으로 그분의 겉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 특별히 나를 이렇게 썩지 않을 하나님과 같은 이 소망을 되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일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땅의 모든 게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다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야.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려고. 그걸 보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아는 사람들은 불타는 생활을 안 해. 근데 똑같은 세상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능력 있다는 걸 믿지만 중심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위주가 된 사람들은 세상에 아직도 최고의 소망이 된 사람들은 그 자기의 것들이 같이 불타버려. 세상에 막 말시가서 욕심, 정욕에, 안목에, 이생의 자락이 홀 타니까 나도 같이 타버려. 그러니까 내 하나가 들어서 세상의 욕심의 불이 더 강하게 더 붙는데 일조라는 거예요. 내 하나가 들어서. 근데 또 복 있는 이런 성령의 사람들은 이 재앙들이 막 오는데 그 가운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건 타지 않고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더 성령이 충만해져. 더 깨끗해져. 불로 연단한 금같이 더 순수한 깨끗한 보석이 되고 깨끗한 금이 되고 깨끗해져. 더 정금같이. 더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의 지혜를 더 믿고 더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돼. 더 예수 죽기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돼. 그러면 세상을 못 누릴까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용하고 선물로 잘 사용하고 가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찬송가 나오고 세상아 자릴 거라 나는 간다. 그동안 내 구원에서 잘 쓰여서 감사하다. 마귀도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일이 너희 일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깨닫고 이렇게 하게 됐다. 세상에 원망할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걸 전부 다 구원에 잘 사용하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세상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빠져버리면 세상을 누리지도 못해요. 나중에 세상에 고통을 당해요. 나중에 보면 거기서 피어나오지도 못해요. 너무 깊이 빠지고 나면은.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돼. 개는 개만큼밖에 못 깨달아.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 욕심 피라미드에 가는 것. 자기들대로 세상 사람도 인간으로 주어진 그 어떤 선한 생활을 해야 만족이 있어. 도덕적 생활을 해야. 우리는 또 하나님과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을 나가서 나는 돈, 권세 지고 뭐 해보겠다.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져도 만족이 안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 구조가 개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렇죠? 안 됩니다. 개하고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서가 다르잖아요. 지식이 다르잖아요. 하는 게. 안 되게 돼 있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지가 않아.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인간 하나 지어 기본적 인간성이 거기에 가야 자기들도 그 정도 만족하지. 서로 간에 이렇게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야 만족하지를 않아요. 그거 자기들도 보면.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불이 섞인 유리바닥에 지금 불이 홀 붙는데 내가 더 뜨거워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더 깨끗해지는 그런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냐? 더 세상에 같이 이렇게 그 죄악의 욕심의 미혹의 불이 홀 붙는데 같이 나도 동참해서 일조하는 사람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야. 데려가면 당하냐? 버려두면 당하냐? 이 결론이 자꾸 난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굴에 감사했고 만족이 평안이 있어. 세상 못 누렸다가 얼굴에 막 원망이 있고 힘들고 안타까움 배 있지 않아. 또 우리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나중에 안타까움이 있고 뭐죠? 서로 경쟁에 찌든 게 있고 사랑이 없고 각박해지고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서로 법정에서 다투는 거 봐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진영 논리가 돼서 우리 문 대통령이나 조국 밀리면 우린 끝장이다. 안 나라를 위하고 정말로 진리를 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은 우리 팀이 밀리면 다음에 정권 못 잡는다. 정권 못 잡고 나면 우리가 다 까발려갖고 나중에 또 어려움 당한다. 그런 논리로 싸움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겉으로는 막 뭐라고 해도. 자,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것까지도 뭐 하나님이 누구 쪽에 평 손들어주면 오늘은 여기 한번 갔다. 여기.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뭐 오늘 문제 한번 세웠다가 그다음 내렸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번 보라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기들이 뭐 아무 힘이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되지. 뭐 그것 따라 같이 격동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너무 무관해도 안 되고 거기 빠져들어가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공가에 한 발 좀 물러서서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근데 바다 같은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7가지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또 뭐죠? 대접재앙을 잘 분석해 보세요. 그때마다 종류가 세밀히 보려면 여러분들이 재앙을 보면 그 재앙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그걸 구분하고 미혹 안 받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구원에 잘 이용하고 가느냐 아니면 도리어 잘못하면 그 재앙을 내가 죽고 망해버리느냐 이제 이게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재앙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구원의 선물이 돼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선물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미혹이 많고 악하다고 낙심해야 됩니까?
그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더 그만큼 나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깨끗한 나를 만들고 하나님을 더 내게 주어 하나님을 부여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것 가지고. 그래서 세 가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매술, 이거 벌써 세 가지를 이겨야 돼. 짐승. 세상은 짐승 같아. 짐승 같다는 게 짐승이 아니죠, 사실. 세상은 정말로 어떨 때 제일 신앙의 초보가 뭐냐면 세상에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해가 왔을 때 처음 당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 배고픈 거.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 짐승이야, 그게. 배고픈 건 짐승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너 밥 안 준다? 자, 북한의 사람들이 두 가지, 김정은 정권에 목숨이 딸랑딸랑 하니까 순종하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식량을 주니까 안 주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나라가 배고파 안 좀 굶어 죽었는데 요즘 북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벌어먹고 사니까 권세를 갖고 자기들의 생명을 죽이고 사는 이게 겁나지. 밥 먹는 거 배급 안 주는 겁을 안 낸대. 그러니까 권력이 뭐 약해진 거야, 그만큼. 그 공산당 지도인들이 와도 막 대항하고 막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벌써 권력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유학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사는 게 이런 면이 있구나. 그걸 아니까 그거만큼은 좀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본 게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짐승, 이 세상이 두려운 짐승 같지만 그렇지 않아. 이거는 그보다 누가 더 크신 분이지?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럴 거면 그분의 전능하신 분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 이런 그런 우선 요거까지만 하고, 두 번째 우상을 이긴다. 뭐 이거 있으면 복되다. 이제 그것보다 이제 짐승은 죽고 사는 문제고 우상은 일하면 내가 더 복 있고 더 좋겠다 하는 이런 면이겠지. 하나님과 말씀 외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 돈, 권세,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우상을 이겨야 돼요. 주님을 아는 것만큼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만큼 우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죠? 이름의 수. 이거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666개. 그 이름의 수는 666이거든요. 7에 가까운 6이니까 사이비한 거예요. 진리를 외식의 극치. 아주 막 요즘 우리나라 위선을 너무 묘하잖아요. 겉으로는 하면 속은 다른 짓 하시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 하지만 전부 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위한, 자기를 위한 거, 그거 이렇게 하나님이 종 위치에 서면 더 그런 일을 하기가 쉬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660의 사이병 이거 참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게 자기가 영감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성경을 요번에 집회 때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경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성경을 받아야 알고, 성경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깨끗한 사람이, 산지에 살을 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깨끗해서 성령이 같이 하실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 때나, 그죠? 평소 예배 때나 그렇게 하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 그만한 예배를, 영적 예배에 자기의 수지를 안 들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면 660의 사이비한 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기 내 욕심에 딱 맞으니까 엄청 자기 욕심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양심에 갇히게 될 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계속 성경의 가마를 소멸했어.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내 욕심에 딱 맞는 거야. 마귀 말이 딱 자기 하나님 뜻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을 죽일 존재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고도. 뭘 안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면.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처음부터 안 줍니까?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소멸해서 그렇습니까?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소멸해서 그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이게 오래 연습이 되면 진짜로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 664 예배한 게 참 이게 신앙의 정점에 가서 어려운 겁니다. 이것도 주님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